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특히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안다는 게 뭐냐, 육신으로 안다는 게 뭐냐,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명자분들이시고 한 지역을 책임지고 살릴 그런 언약을 잡고 깃발을 들고 계시는 분들인데, 진짜 제자일수록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풍성하지 않으면 잠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지를 할 수 있지만, 이 풍성함이 계속 넘쳐서 그 은혜를 누리면 전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터져나가게 돼 있는 건데, 아이는 못 놓는데 아이는 이렇게 놓는 것이고, 아이를 놓으면 젖은 이렇게 먹이고 우유는 어떤 온도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먹여라, 이런 것처럼 출산 준비는 가득 해놨는데 실제 애들은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좀 현실입니다. 어떻게 전도한다는 건 아는데 실제 내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근본 이유는 뭘까? 그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면서 전한다는데 순간순간 이 부분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고 육신으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좀 목사님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직자들이 목사님들이 이상하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목사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좀 할 수 있는 말이라서,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고신 측에서 자라면서, 고신에서는 말씀과 경건과 거룩,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철저하게 이렇게 굉장히 경건과 거룩을 이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고신 측 어린아이들, 저희 교회는 고신 측에서도 파가 고려파가 있어요. 그 파는 뭐냐면, 고신이 왜 자기들이 되게 자부심을 가지냐면, 신사 참배할 때 거부한 목사님들이 자기 교단에서는 다 거부를 한 분들이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의 언약적인 어떤 대를 이었다, 여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고신과 고려파가 또 뭐가 다르냐면, 고신은 신사 참배를 한 목사님들을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복하니까 받아들이자. 그래도 이분이 회개했으니까 목사님으로 같이 신사 참배하는데 앞장섰지만 회개했으니 같이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받아들였고요. 고신 안에서 고려파는 죽어도 안 된다. 한 번 배교한 것은 어떻게 그런 평신도는 몰라도 목사님이 배교했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으려고
딱 결단한 파가 고리파.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저는 고신 말고는 다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고신 측 교회 말고는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감리교, 침례교, 선결교 전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막 전부 막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고 제가 배워서, 고신 측은 높을 고자를 쓰고 뭐 믿을 신자를 써가 굉장히 고상하고 지극히 높은 믿음을 가진 교단같이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고신 측에서 제가 훈련을 굉장히 잘 받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고신보다도 더 독한 교단이 있습니다. 재건파라 그러는데 근본주의입니다. 이분들은 어느 정도 근본주의는 거의 철자 그대로를 실천하고 믿으려고까지 하는, 진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의미를 또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도 육신대로 알아왔다. 그럼 어떻게 아는 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거냐? 성경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대로 안다라는 말은 재건파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믿는 식도 성경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핵심들을 놓치고 철저하게 성경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고, 그들은 어느 정도로 잘 믿었냐면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모세오경 외웠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정식이도, 심지어 가정예배도 철저했고 11조도 어느 정도로 철저했냐면 곡식도 숫자를 다 세가지고 철저하게 10분의 1을 딱 맞춰서 내겠다. 그리고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 정도면 교회 중직자 장로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딱 한마디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가정예배하고 11조 감사, 새벽기도, 구제, 헌신, 봉사, 충성, 특히 메시아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인데 왜 그들은 예수님 입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먹었을까요? 심지어 그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뱀의 후손을 지칭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뱀의 후손이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딱 한 가지만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본다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다시 봐야 되고, 조금 이따가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당대에 거의 언변이, 말이 너무너무 능통한 사람이고 성경 박사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도를 알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정도라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어떻게 성령이 세례로 임하게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도 많고 언변도 너무 좋았어요. 초대교를 끌었던 세 리더가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 바울, 아볼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성경 신학 박사 학위 몇 개 갖고 있고 완전 부흥강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지만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 상태 아직 아볼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은 하고 있는데 핵심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더니 아볼로의 메시지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육신대로 안다는 걸 제가 좀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럼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아왔다라는 말을 목사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통해가 새벽 기도도 늘 가고 부흥강사 집회 하는 데를 부흥회를 많이 가면 그 목사님들이 막 대단해요. 할렐루야 이런 거 불러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 하면 왜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11조와 헌물인데 11조는 하고 있는데 헌물을 똑바로 안 해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특별한 헌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오늘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붙들어서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육신입니다. 아닙니까? 뭘 구해야 될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제목이 육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제목인지는 중요치 않단 말이에요. 내 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배경 좋고 직장 좋은 사위감 만나서 정말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달린다. 그게 육신 아닙니까? 다 육신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받은 줄로 믿어야 됐구나. 한나도 엘리 제사장이 네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니까 믿고는 얼굴에 시색을 바라며 다시는 어두운 그림자를 안 줬으니 무조건 믿고 받은 줄로 믿어버리면 응답 오는구나.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교회를 떠나나요? 우리 아버지 안 걸렸는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 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암 나았다고 이미 우리 아버지 안 나았는데 우리 아버지 암 나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감사한금까지 믿음이라고 올려놔요. 근데 안 낳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교회 떠나더라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감사한금까지 했는데 이렇게 안 낳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사람 만나보면 자기 해볼 거 다 해봤대요. 성가대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충성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대요. 그래도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나 예수를 안 믿는데 저 지금 그걸 왜 했죠? 왜 충성을 했고 왜 봉사를 했고 왜 성가대를 했죠? 일천번제라는 말 좋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종교가 돼버려요. 1000번 내가 10,000원씩 안 빠지고 꾸준하게, 제가 그분 압니다. 매일 10,000원씩 헌금하겠다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1000번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겠다. 죄송합니다. 육신이요. 왜 1000번제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이유는 없고 1000번 지극정성으로 쌓으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요.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나 죄송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로 가는 거죠. 복받아라는 설교, 복받으라면 좋죠. 근데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자 이러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복이 좀 와야지. 복. 또 번영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엘리트가 되고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면 완전히 종교화되고 육신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육신화시켰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다라는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동기와 내게 그 채워지지 않는 2% 그걸 가지고 사단은 파고들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된 존재가 사탄입니다. 루시엘이라고 그러고 타락되고 난 다음에 루시퍼라 부른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했던 존재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고 대적함으로 쫓겨난 게 사탄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지원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딱 창조했어요. 그러면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2% 부족한 게 뭐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거예요. 그걸 파고들어요. 항상 사단은 육신의 부분을 파고들 때 여러분들에게 2%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파고들게 돼 있어요. 이것만 딱 되면 좋겠는데,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그리고 직장에서 요 2%, 그 부분이 육신화되어 있는 가장 예민한 거예요. 부부들도 부부싸움 할 때요, 딱 터치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거든. 근데 이제 몰리면, 남편도 몰리면 그 버튼을 꽉 누릅니다. 당신 시집 올 때 말이야, 당신 집안이 어떻고 저쩌고, 딱 이제 건드리면 완전 터지는 게 있거든요. 몰리면 그걸 딱 누르듯이 사탄은 항상 틈이 있기 때문에 파고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라는 말은 그 틈을 제어하라는 건데, 그 틈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심각하게 저한테 고민거리를 털어놨어요. 자기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또 사랑하는 여자가 있대. 이게 그렇게 됩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저하고 약간 동질감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4살이 많아요. 저도 제 아내가 4살이 많습니다. 저 누나하고 살고 있는데. 아니, 자기가 어릴 때 이 뭣도 모르고 그냥 양가 부모님 때문에 그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물정을 좀 알고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더 괜찮은 여자들이 더 많았는데 아쉽다는 거지. 그걸 목회자 길을 걷는, 죄송합니다, 목회자 길을 걷는 놈이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딱 2% 부족한 그걸 딱 열으니까 맨날 핑계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이혼했어요. 이제 이혼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결국은 열어놓은 팀을 통해 공격을 받아버립니다. 제가 하와이 있을 때였습니다. 신학교 대학원 2학년 전도사하고 학부생 4학년인가 결혼을 내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온 겁니다. 저희 그 예배 때 광고 때 이렇게 딱 인사를 시켰습니다. 충격. 한국 가서 이혼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혼은 아닌데 법적으로 아무 그게 없어요. 헤어졌어요. 축의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장 돌리기 전에 정리가 또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요즘 애들 왜 이렇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 완전히 육신적인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틀렸다니까요. 간절히가 아니고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모르고 뭐든지 육신을 갖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기를 원한다? 그게 육신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하는 것도 육신의 제목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세워서 진행하고 완성시키겠다는 영광스러운 기도 제목인데, 이 당대 세계문화를 육신화시켜가지고 이 당대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이 아예 해외를 계속 다 나오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려야 이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다고 다그친다? 육신화시킨 거예요. 전도라는 미명하에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10,000교회요. 대단하죠. 저도 이제 단독을 해보니까 10,000명을 목회를 한다. 보통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 그래요. 이게 파라 현장을 뛰면서 목회 현장을 같이 한다. 이게 정말로 그런데 10,000명을 움직인다. 그분이 어떤 기도 제목들을 딱 던졌냐? 기도원 300용사를 모집한다. 어떤 기도원 300용사냐? 1억씩 헌금하는 사람 300명만 일어나면 수도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저는 암만 기도해봐도 그거는 육신이요. 얼마나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불신자들이 들어도 완전, 죄송합니다, 사기치는 거 가지고. 저 뭐지? 성도들 막 감정 부추겨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부추겨서 완전히 교회에 헌금 끌어모으고 건축을 하기 위해, 저희는
저는 있을 때 하와이에서 딱 중직자 임직식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그 있던 목회자들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실비만 목회자들이 그래도 비행기 타고 하와이까지 오시니 그분들 항공료나 숙박 정도만 해가지고 딱 실비로 하자. 근데 이 웬걸요? 뭐 더 많이 필요하던가. 한국에 보니까 뭐 장로님 한 분 세우는데 뭐 1,000만원, 권사님 뭐 500만원, 뭐 안수집사님 300만원. 그런 건 누가 만드는지 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일단 많이 세우져가지고 조금 신앙생활 한다 싶으면 안수집사님하고 조금 한다 싶으면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워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죄송합니다, 육신은 아닌가요? 그게 장사하는 소굴이 된 거 아닌가요? 충격이에요. 왜 복음만 이야기하시지 비판적 이야기를 하냐? 현실을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이빨을 갈고 떠나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은 듣지 못하고 교회의 껍데기에 보여지는 그거에 다 상처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특히 미용실 아줌마들이 좋잖아요. 말하는 이빨도 세시고 들어보면 별의별 교회 비리를 다 알아요. 근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교회 생활을 3년, 5년, 10년 했는데 2000년 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게 전달된 적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한테 딱 보면 웃긴 거예요. 뭐지? 지금 뭐 교회가 이게 완전 무슨 뭐 붐이 이렇게가 흥금 끌어모아갖고 뭔가 으쌰으쌰가 뭘 하려고 하는 식밖에 안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나 자신을 위해 안 산다. 나 자신을 위해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잖아요. 피곤하니까 잠도 자고, 아니 몸이 덜커덕 아프면 아유 약이라도 빨리 좀 먹어야 되겠다. 몸 좀 피곤하면 사우나 가서 몸 좀 지지고 나와야 되겠다. 찜질방 가서 몸 좀 지고,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는지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대. 예수를 믿으면 죽이고 사회에서 격리되는데도 복받는다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잡혀가서 감옥으로 들어가고 사형집행도 되고 곧바로 돌로 맞아가지고 아예 그 현장에서 돌 맞아서 하나님 신성모독죄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한테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말은 저 목수의 아들 33살 먹은 청년이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졌다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거창하게 하늘에서 나팔 불면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왔다면 인정이 되는데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목수 아들로 30살까지 조용히 목수일 하다가 갑자기 세례요한한테 세례받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상하게 능력 행하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대. 저런 미친놈이었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죽이는 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들리는 것보다 더 생뚱맞게 들리는 소리가 그 당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 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누구보다도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진짜로 예수를 성경 그대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대로 만나버렸다니까요. 그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즉시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육신대로 알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성경대로 알기 시작하니까 인생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왔다니까. 저도 23살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진짜로 충성하고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바로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지. 뭐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지? 잘 믿어야지. 잘 믿는다는 건 뭘까? 주일 예배 가는 것보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와야 더 잘 믿는 거 아닐까? 아유, 그렇다면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더 잘 믿을 거고, 아니 그러면 매일 새벽 기도까지 나가면 더 잘 믿을 거고, 철야 예배까지 한다면 더 잘 믿겠지.
옛날에 철야는 밤 10시부터 새벽 기도 마치는 4, 5시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철야가 제일 싫어. 차라리 새벽 기도는 괜찮아요. 새벽 1시, 2시 되면 이제 막 그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막 기도하는데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 권사님, 믿음 좋다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늘 맨 앞에 앉아있거든요. 그럼 장로님은 기도하는데, 장로님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 제가 뒤로 가서 싹 들었는데, 해요. 이게 이제 1시, 2시 되면 이게 진짜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요. 하는데 갑자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 주야! 그러니까 주야 버티는 거예요. 왜? 10시부터 4시 5시까지 버텨야,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기도 많이 하는 장로라 소문났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라 소문났는데 버텨야 되잖아요. 그 육신이잖아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냥 믿고 30분 기도하고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로 하나님 간구할 기도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러면 좋은데 버티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육신 아닌가요? 저 하와이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와이가 좁은 섬인데 그때 집을 저희들이 섬 반대쪽에 얻어가지고 그 좁은 하와이를 새벽 기도 냅다 다니는데 30분 넘게 달려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담임 목회를 하고 하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야지. 이제 내부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많이 하는 그 부부분이 계셔요. 그 이제 메시지하고 개인별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회가 다 끝났어요. 근데 보니까 하고 계셔. 아니 집사님 부부가 하고 있는데 목사가 기도하세요.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또 했지. 주여 아버지. 이제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 하면서 막 그 기도까지 했어요. 좀 빨리 가게 해주셔서 가서 아침에 뭐 저렇게 기도들이 많습니까 하고 그래 또 막 나가지고 있어요. 그래 아이 뭐라 기도해야 돼. 그냥 막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하고 또 이제 그게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폄하시키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목사가 좀 막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인데 와 우리 목사님 막 진짜 기도 많이 하시거나 그렇게 느낄 것 같아서 막 그날따라 막 기도하시더라고 많이. 그래서 하면서 막 크게 했어요. 막 눈물도 나. 괜히 막 저분들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한다니까 더 힘나갖고 했는데 기도 딱 했는데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뭐 했지 내가?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육신에 치우쳐져 버린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도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 되는 거고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냅두세요. 그가 똑같이 어떤 애가 막 인터넷 게임에 빠졌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터넷 게임에 그렇게 빠져 살면 돼? 딱 엄마 째리면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공부하게 만드시겠지요. 나는 그걸 믿고 있어요. 터치하지 마세요. 엄마 좀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 좀 하세요 하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랬습니까? 성경책 갖고 요 자크 있는 걸로 입을 막 때려야 된다니까. 그럼 말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전쟁터에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그런데 한 애가 안 가는 거예요. 너 왜 안 가냐 그랬대. 사령관님 저는 진정한 싸움을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싸움이 뭔데? 사령관님이 돌격 앞으로 안 돼서 돌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깊은 중심에서부터 정말로 돌격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딱 싸워야 이게 진정한 싸움이야. 이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또 이상한 육신화라니까요. 신앙생활이요 완전히 육신으로 반복시켜가지고 막 뭔가 지극정성을 쌓으려고 치우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면서 딱 나태와 안주와 스스로에 고립돼 버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은 어떤 경고냐면
때가 되면 내가 하고 싶다. 내가 몸이 건강하고 기쁠 때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의 변화와 관계없이, 날씨의 변화와 관계없이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시급성에 대한 이야기고, 또 반대로 진짜로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초대교회는 전했잖아요. 그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만 전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은 느낌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지금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눈이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데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내가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듣사온데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 여기도 교회를 무너뜨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전하래요. 그럼 뭐의 인도를 받았죠? 상황, 환경, 감정, 느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기도해보고 내가 평안하고 내 마음에 뭔가 딱 순적하게 뭔가 딱 맞으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는데 그것도 육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내 마음에 딱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아나니아가 말씀 의지에서 그대로 갔는데 완전히 예비된 만남.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던 베드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을 내려와가지고 이걸 잡아먹으라는데 그게 이방인에 대한 언약이거든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정결했다고, 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백부장 고넬료가 완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말씀 딱 받고 변화됐죠. 근데 뒤에 제자들이 와가, 네가 왜 이달리아 대 백부장 이방인들하고 상종했느냐? 그러니까 나는 안 갈라 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가게 됐다 그랬거든.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도 기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의지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는 솔직히,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평생 내가 여기서 그물로 고기 잡아온 사람인데, 하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내렸는데 끌어올려 보니까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뭐예요? 말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안 믿은 거예요. 그래 봐라, 내가 던져볼게. 하나도 안 잡힐 거다고 던졌는데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거라니까. 왜? 예수님을 아직도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왕을 삼은 게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면 우리 곡식 조금만 흉년이 돼도 한중 곡식 붙들고 옥수수 가루 붙들고 밀가루 붙들고 기도해버리면 우리 다 먹게 되지 않겠냐.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분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 뜬 사람이 많아요.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몸이 나가 반은 집으로 가버리고 반은 예수님께 보이러 오기도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모이라고 했을 때 12제자와 70인 제자를 치면 82명,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친을 치면 고작 예수님이 제자 삼은 외에 무리와 군중 중에서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성경대로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은 사람은 20-30명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눈으로 지금 교회 현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신하셨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육신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 기록 목적은 단순한 성경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내가 예수님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목적, 내가 돈 버는 목적. 어제도 제가 죄에 대해서 말했죠.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숨쉬고 밥 먹고 장가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죄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이름을 힘입어 나는 생명을 얻었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응답으로 직장 동료나 또 그 경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제로 쓰기 위해서 내가 왜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내 기쁨을 위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국하고 다스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에 내 자녀가 쓰임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놓는 거예요. 자녀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됩니까? 좋은 대학을 안 가도 괜찮아요. 꼭 좋은 데 가야 됩니까? 좀 안 좋은 대학 가면 망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많이 가서 전도했습니다. 하버드에 갔는데요. 백인 여자가 있더라고요. 학생이요. 하버드 대학은 거의 얼굴이 이렇게 막 환하고 기쁜, 얼굴에 희색이 돌고 막 평안한 사람들은 누구냐? 다 관광객이요. 이렇게 하버드 동상 앞에서 사진 찍고 우와 이러면서 야 여기가 하버드다 이라고 돌아다니는 거. 나머지들 얼굴이 흑암운동 공원에 책 들고 다니거든요. 밥도 막 이래가 먹어요. 시간이 없어. 얼마나 바쁜지. 백은 여자가 있길래 excuse me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너! 그럼 절로 가버려요. 말 걸지 말아요. 나 바쁘니까. 복음을 들을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저기 막 이상한 커뮤니티 컬리지, 우리로 말하는 이상한 좀 막 그냥 원서만 넣으면 들어간 그런 전문대들은 시간 넘으면 of course 얼마나 시간 막 그래가 복음 듣다가 생명 얻는 애들도 많다니까요. 나만 장군 집에 있었던 여종 엘리트입니까? 아니요. 종이라니까. 그런데 한마디 딱 던진 거예요. 어느 날 본 거예요. 어느 날 나만 장군의 겉모습은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고 어마어마한 권위와 어마어마한 위치와 능력과 명예가 보였지만 어느 날 갑옷을 딱 봤는데 안에 문둥병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내면에 근본적인 흑암운동 공허를 딱 봤는데 그거 보자마자 우리나라의 선지자한테 가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결국 복음 들을 수 있는 선지자와의 만남을 통해가 완전히 나만 장군이 처음에 한번 쳤었을 때 나와버릴 수 있는데 왜 7번일까요? 왜 한 번에 싹 낫게 안 하고 7번일까요? 끝까지 말씀 그대로 따라가서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를 본 거예요. 그런데 막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여종은 여종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딸같이 키웠겠죠. 얼마나 또 귀중하게 쓰임받았겠죠. 결국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다 죽고 2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이름도 없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있는 귀족들 밑에서 소위 말하면 정원사, 밥 해주는 식모, 그리고 막 빨래하고 일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 로마 귀족들 아이들한테, 부녀자들한테 한마디씩 던져서 복음이 들어가서 말씀동이 펼쳐져서 사실은 깔려버린 겁니다. 여자들은 이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신데렐라 주사도 맞고 뭐도 맞고 뭐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뻐야 되는데요?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요?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좀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거니까요?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육신에 치우쳐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육신으로 알지 않고 성경대로 안다라는 게 뭘까? 그걸 오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시죠.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남편도 육신으로 아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육신 대 육신으로 만나니까요. 내 사랑 안 해주면 미칠 것 같고 내한테 잘해주면 좋고. 그러니까 남편의 근본적인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있고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 심지어 거꾸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는데도, 죄와 저주가 법적으로 끝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치우치는데, 그럼 안 만난 사람들은 더 어떻겠어요? 남편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성경대로 이해하면요, 이해 못 해줄 게 됐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살려내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손장원 목사님 같은 분도 자기 아들을 죽였던 사람은 아들 삼았다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복음의 영적인 힘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걸 가지고 사람을 알게 되면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하죠? 창세기 3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왜 남편이 바람 피울까? 내가 아니라니까. 남편이 바람 피울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배우의 근본적인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들을 아는 자들은 기도가 다릅니다. 벌써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래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의 뜻이 뭘까? 모든 일어나는 현실 상황 조건에는 배우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육신대로 알지 않았다는 말은 이들을 향한, 이 사건과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아낸 거죠. 저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신앙생활하는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이 불신자예요. 근데 갑자기 갓난아기를 하나 데리고 온 겁니다. 자기 애라는 남편. 갑자기 강신용 집사님이 갓난아기를 하나 데리고 들어가. 여보, 이거 내 애인데 어찌하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주간에 메시지가 뭐냐? 훌륭한 생각을 해랬대. 뭐 하여튼 그 교회 설교가요. 암만 훌륭하게 생각해봐도 이 인간이 훌륭한 게 뭐, 훌륭한 건 한 가지가 있대. 얼마나 힘이 좋았으면 벌써 이 나이에 벌써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알을 낳아갖고 왔나, 딴 여자한테. 황당하더래요. 남편이 불신자였다니. 그 순간 머리를 딱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뭐냐? 아, 우리 가정 끝이구나. 이 인간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진짜 지금까지 이 날일 때까지 피눈물을 참고 인내하며 이 인간 하나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제 끝이다. 그리고 이빨을 딱, 내 아들, 딸들, 저 중고등학교 아들, 딸들 얼마나 상처받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한마디를 툭 던진 말이 뭐냐? 당신 닮아 귀엽네, 늦둥이다 생각하고 키우자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 아들, 딸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딱 3개월 지났는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해결했냐? 그 아이를 낳았던 여자가 이 한인물 하시는 아주머니인가 봐요. 붓기도 별로 안 빠진 상태에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법적으로. 그 다른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대. 내가 얼마 전에 놓은 애가 하나 있다니까. 지금 나는 늙어갖고 애 사놓기는 그렇고 그 나한테 우리 데리고 와라. 우리 키우자가 이 남편한테 아기를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딱 애가 아예 그쪽 아이를 키우기라고 딱 정리가 됩니다. 이 불신자 남편이 이 상황을 딱 보더니, 야, 자기도 이거 거의 이혼을 각오하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버리지는 못하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가? 와, 그래가 이분이 막 전도 훈련도 받고요, 신학원 같은 데 가고 메시지도 듣고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남편이 완전히 이제는 순한 양이 돼가지고 자기를 너무 잘 돕도록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대. 그 아들, 딸들도 엄마가, 야, 이런 상황에 선택하는 엄마의 선택을 볼 때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을 깨뜨리지 않고 보호하구나. 정말 살렸구나. 나도 엄마처럼 저렇게 믿어야 돼요. 이 가정 전체가 살아난 거죠. 그 현실 상황 조건만 딱 육신대로 봐버리면 이 가정 깨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까요? 경제를 가지고, 자녀 문제를 가지고, 별의별 상황, 아까 말했던 2% 보조금, 여러분들이 가장 나약한 부분. 어떤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리는 사람이, 경제 문제가 오면 나약해져 버리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도 안 흔들리는데 남편 문제로 파고들어 보면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 사람이, 어떤 분은 또 어떤 문제로 괜찮은데 아내 문제로 찾아오면, 자녀 문제로 찾아오면 계속 사단은 그쪽으로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성경의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temptation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테스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탄이
인간을 시험할 때는 항상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시험을 들게 만들어서 실패하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시험하셨다라는 말에 보면 테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강한 용사로 환난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당대 생활을 완성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 허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템테이션도 테스트로,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더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정은 아무리 막 답답하고 억울해도요, 말씀하신 그대로,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무너무 좋은 믿음. 말씀 그대로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풍이야. 광풍이 끝났을 때 준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은 핍박, 시험,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육신적으로 딱 보면 갇힌 거예요. 끝인 거예요. 이제 사형언도 받을지 얼마 안 남았어. 모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는 만큼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산한 만큼이 아니라니까. 주로 기도원에서 주야 우리 아들 등록금 250만 원, 저쪽에서는 주야 450만 원, 이런 전문대고 저는 종합대학인 것 같아요. 주야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카드 가지고 론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남편 카드하고 내 카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집사가 개돈 탔다 하는데 한번 빌려볼까? 처갓집에 이야기. 계속 나는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세울 대비책 계속 세우는, 그게 먼저 육신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저도 안 돼요. 목사님 저도 잘 안 된다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물론 저보다 더 훨씬 믿음이 좋으시니까 있는데,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라는 의미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안 믿고 있구나.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끝났다라는 믿음이 내가 아직 안 와있구나.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좀 열심히 이렇게 봉사 잘하면 복이 올 것 같고, 조금 나태해지면 어려움이 오고. 제가 예전에 식당에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내가 요즘 철야를 안 했는지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많다면서 다시 철야를 시작해. 완전 종교적인 거예요. 문제가 오니 철야라는 40일을 작정함으로, 매달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건 육신이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숨겨진 계획과 사단의 계획을 찾아내는 게 기도거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나의 원은 육신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믿음입니다. 흥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요, 망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요,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가 있고, 죽을 때만 살 때가 있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에 우리는 있고, 나보다 나를 주님이 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실패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나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거죠. 저 역시는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늘 두려워요. 예전에는 막 했거든요. 막 던졌거든요. 근데 재미난 거는 제가 강력하게 메시지한 내용에 내가 항상 자빠져 있어요. 그 메시지. 결국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목사는 입으로만 말하는, 그 목사를 영어로 스피커라고 그러는데요, 마이크를 잡고 말하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데 스피커에 주목하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말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 잡아야 된다. 목회자들이 제일 말씀 안 붙잡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안 붙는다니까. 왜? 나는 선포했으니 살아서 역사하겠지. 그럼 목사는 룰루랄라 알아서 성취되겠지.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나의 혼, 나의 영, 나의 관절골수를 먼저 찔러 줘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자기한테 하면서
야, 장영학 목사야, 너 왜 낙심하고 있냐? 너 왜 좌절하고 있냐? 너 왜 불신앙하냐? 너 왜 인본주의 쓰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예수를 육신대로 알지 않고 성경대로 안다는 말은, 이 말씀이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내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생각, 마음 모든 부분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나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순간순간 말 한마디가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제일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 죄송합니다만 입 빨린 말을 잘 못하겠어요. 마음이 없는 소리를 제가 잘 못하겠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너무 잘해. 제가 알기로 저분 엄청 싫어한다. 권사님, 나는 권사님 아니면 목회 못합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너무 싫어하는데 하면서 이게 목회래요. 그래, 나는 좀 기분 안 좋으면 얼굴 딱 굳어지고 열받으면 얼굴 표시가 확 나는 스타일이라, 주님, 저는 목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저는 선교사라서 목회는 나의 어떤 그게 아닌 게, 그래 말입니다. 막 저렇게 하고 막 표시 안 나게 잘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입 바른 대로 다 말해줘야 되냐? 나 권사님 싫어요. 나 교사님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집사님 싫어요. 그렇게 말한 게 맞냐? 아니.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한것 같이 소금으로 고르게 한다는 말은 입 발린 거짓말과 아부성으로 사람들을 그냥 끌어들이는 형식의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달하는 말이 나와요. 진짜 제가 만약에 김미혁 권사님을 정말로 영적으로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사님 이거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면 영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라 저분이 내 싫어하는데 막 이렇게 막 입 빨린 말한다, 나중에 알게 돼 있다니까. 저는 그런 상황 많이 목도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엔 저 말하고 양쪽이 딱 만났는데 목회자가 중간에 벙떠가 이상하게 말해가 어마어마하게 목사님이 양쪽에 막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도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말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말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돼. 자, 그러면 육신적인 말, 좋은 말은 아니요, 해야 되니까 말을 서로가 평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 흑암의 세력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복음을 받는데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게 되는지. 왜? 사람의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뭘 하다가 육신적인 말, 인간적인 말 오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말 말고, 우리가 시간이 너무너무 짧은데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은혜와 감사와 감격,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시간도 적고, 말씀 성취된 포럼을 나누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기도응답에 대한 부분도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대화하기도 시간 없는데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면 좋겠어요. 끊어야 돼요. 그래야 다 살아요. 육신적인 말만 맞장구 치면요, 이게 1이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고 30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눈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감당치 못하는 육신의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버리고 상처를 주고, 독사의 알이 입에서 축복의 말도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와서 독사의 알이 터지는 것처럼 터져가지고 뱀이 기어다는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들의 영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입술입니다. 인간적인 말, 육신의 말이 들어가면 사람 죽이게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예레미야 1장에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니,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두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입술을 통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복음이 녹아진 말들,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아는 거죠. 보세요. 16절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자, 그러면 이제 초신자인데 예수님 우리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경제 응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몸이 너무 아프네요. 몸 좀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잘못된 아니요.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필요를 따라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를 딱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 그게 정말로 그 영혼과 생명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에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주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육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시험 때라. 그럼 애가 막 밤새도록 막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한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저놈이 코피까지 흘리구나. 그래가지고 이건 막 보약도 한 첩 다리고 간식도 만들어가 막 먹여가고 어쨌든 엄마는 애들이 공부 좀 잘하는 거 요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막 갖다 먹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의 방향 맞춘다면 어찌 필요를 따라 채우지 않겠냐? 또 안 채워도 괜찮다. 또 거꾸로 돌려보면 엄마들이 얼마나 육신적이냐. 우리 아들 딸들이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건 할렐루야예요. 너 엄마 피곤해서 오늘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돼? 그래 쉬어. 이번에 시험도 잘 봤는데 예배 하루 쉬어도 돼. 벌써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대볼 때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 우선순위가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3단계로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40일을 금식했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을 거예요. 육신의 필요에 대한 시험을 1단계. 두 번째는 뭐죠? 사람들이 너를 목수의 아들이라 인정 안 할 건데 높은 성경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와서 천사들이 발을 딱 받쳐주는 거 한 번만 보여줘라. 그런 많은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고 너를 추종하고 따르지 않겠냐. 두 번째는 명예심이 됩니다. 정신적인 거. 내 자리나 명예나 성공이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죠? 천하만국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보여줘. 내게 한 번만 절해라. 영적인 부분. 내한테 경배하고 내한테 복종하기만 하면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만나지 않는 조건이라면 불신자들 종교인들에게 건강과 축복과 성공을 계속 주는 이유가 뭐냐? 잠언서 전도서에 보면 저런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왜 저래 일이 더 잘 됩니까?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땅이 왜 그렇게 땅값이 오릅니까? 나는 일부러 땅값 오른다고 해가 샀는데 더 땅값은 떨어지는데 왜 저렇게 우상숭배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은 얼마나 살이 쪘냐면 눈두덩이까지 살이 쪘대요. 여기까지 토실토실하게 저렇게 살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은 득세하고 왜 우리같이 의인은 이렇게 낙심합니까? 마지막 때에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이 가장 미끄러운 자리에 서 있고 결국은 떨어져서 완전히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고통당할 결말을 알게 됐더니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육신화된 거예요. 그들의 성공 비교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 비교하거든요. 자식 키우면 아이고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점수를 100점을 받아. 그럼 우리 애들은 50점이나 열받는 거예요. 또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들어갔더니 우리 애는 지금 대학 못 들어갔네. 다른 애들은 직장 가가지고 어머니 용돈 팍팍팍 넣어준다는데 이번에 용돈을 한 100만 원 넣어주다. 우리 아들은 용돈은 먹고 내 돈 빼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그런 거 시달리고 뭐에 고통받고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니까. 모든 기대와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돌려보면 제가 왜 갑자기 극과 극을 자꾸 이야기하냐.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직장생활하는 거 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관심 두지 말은 아니요.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말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밥 먹는 이유가 있다니까. 숨 쉬는 이유가 있어요. 자녀 키우는 이유가 있고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있고 돈 버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당하는 고통과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은 틀립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와 저주로 인하여 사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 와 있다니까. 다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우겨 싸임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 붙잡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막 뜯어먹어 죽이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갖다가 말 4마리에 줄을 묶고 동시에 하나 둘 셋 채찍을 탁 치면 저쪽에는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오른팔 몸뚱이만 탁 떨어져 버리고 그 찢어 죽였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걸 보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조롱했겠습니까? 근데 참 재미난 이야기, 그들이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뜯어먹히면서 죽여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다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 몰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나죠.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카타콤을 가봤습니다. 로마에 카타콤을 갔는데 여러 카타콤 중에서도 한 군데를 들어갔는데요. 거기 들어가는데 벽에 보니까 한 1m 70 정도 되고 깊이는 한 50cm 되는 요 정도 두께로 많이 파있어요. 칸칸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가 무덤이래. 그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이렇게 말아가 그 안에 넣고 흙으로 메워버린다. 그러니까 지하 동굴 무덤이거든요. 카타콤이. 거기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신앙 지키기 위해. 또 가다 보면 제일 큰 데가 한 요 지금 거실만 하면. 근데 위에를 약간 다른 데는 다 평평한데 거기만은 아치식으로 깎았어요.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너무너무 그 안에서 행복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태어나 살다가 이제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대가 나오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면 어릴 때부터 캄캄한 동굴 안에서 시력이 이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빛을 보고 나오는 순간 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게 됐고, 근데 놀랍게도 카타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있다가 약 1000년 동안에 제가 가봤어요. 성 바오로 성당, 뭐 또 성 베드로 성당, 대리석으로요 어른들이 한 3명이 둘러싸는 정도의 기둥을 갖다가 한 50m 쫙 올리가 성당을 만들었는데, 순수하게 카타콤에서 지키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던 그 신앙이 바깥으로 딱 나오면서 완전히 육신화되고 변질되고 타락돼가지고 지금 카톨릭처럼, 죄송합니다, 막 추악하고 더러운 상태로 변질돼 버렸어요. 언제 신앙생활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해지는 줄 아세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입니다. 가장 핍박시험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그 믿음은 보석처럼 빛나요. 가물었을 때 물이 단 것처럼,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있냐? 진짜 순수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확정되고 나서 주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지만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청종하고 믿는 줄 알겠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딱 나타나는 시간표를 하나님은 응답의 시간표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요구하는 게 뭐냐? 지금 가장 어렵습니까? 가장 정결하고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을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전에 굉장히 훨씬 좋은 조건 위치에 있었습니다. 별 걱정 없이 마음껏 그냥 전 세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많이 떨어져서 소수지만 흩어져서 연결해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저에게 그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보다요 더 하나님이 정결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 사회가 할 수 있는 굉장한 답들을 저에게 주셔서 지금 가장 최고의 응답을 받고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다. 진짜 믿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내가 뭣도 모르고 굉장히 폼 잡고 다니는 목사였으면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로 뭐 성도들 무시하고, 어떤 목사님들만 뭐 설교 중에 이 장로 일어나, 김 장로 일어나, 왜 이렇게 똑바로 봉사하면 막 강단에서 욕해버리는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지금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아집에 빠지고 교만 자만에 빠진 목회를 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진짜로 감추어진 사역, 진짜 하나님께만, 그리스도께만 발견되기 원하는 중심과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게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가 송기성 권사님 댁이지만 지금 안양 살리고 동탄 살리고 지역 살리기 위한 중심 있는 분들이 모였다.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왜? 저는 정말로 설교도 듣지 않고, 예전에 어떤 교회 있을 때 설교하는데 앞에서 껌 씹고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안 들어요. 그 속으로 왜 왔지 저분은? 안 들으실 것 같으면 왜 왔을까? 껌짝짝짝짝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로 이 메시지를 깨닫고 싶은데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종교적이고 육신적인 방식으로 너무너무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직 이게 계시가 안 되는, 이걸 막 마음문을 열고 쑥 넣어드리면 쑥 들어가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내가 믿어지면요,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외식적이었던 거, 육신화시켰던 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육신 앞에서 인본주의적으로 했던 모든 건 내려놓으면 가장 그때 딱 엎드릴 수 있어요.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가 시작해요. 진짜 육신적 요소를 빼내고 인간적인 요소를 빼내고 딱 예수가 그래서 복음 앞에 서서 기도가 시작될 때 그 기도가 가장 진실해지고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가 간절해진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그런 기도를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복음을 더한다고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것도 욕심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알기 전에 어땠던지, 지금은 알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저희들은 예전에는요, 막 중남미 갔을 때는 당신들이 성경의 복음을 알아. 이게 성경의 복음이야.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안 전했잖아. 회개하시오. 이렇게 전해야 세계복음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조금 강하게 이렇게 때렸다면, 지금은 그런 입장보다는 사실은 나는 몰랐다. 나도 모태신앙으로 컸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의미 모르고 육신화 돼가지고 살아오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해서 정말로 이 복음 당신 나라 살릴 수 있는 이 성경의 복음 아니면, 이 성경의 전도 아니면, 이 성경의 끝 아니면 캄보디아 다른 나라 살릴 수 없다. 이 복음이 정말로 당신들에게 계시된다면 이 나라 살릴 수 있고 함께 빨리 세계복음하자. 하나님이 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세, 또 포커스도 굉장히 이렇게 겸손할 수 있도록. 왜?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영광 다 받고 서 있는 것처럼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 뒤로 항상 숨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저는 말했죠. 죄송합니다. 냉철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나 원래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된 존재예요. 지금도 칭의가 된 거예요. 완전히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 다 의로워진 게 아니라니까. 칭의란 말은 의롭다 인정받아 버린 거예요. 그게 부끄러우니까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성화되고 있는 것이지, 암만 용서도 안 바뀌는 영역이 있다니까요. 내 교만, 아집, 틀, 기질, 체질, 이게 확 안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성화라는 게 걸어다니는 작은 인간 예수같이 막 말 모양, 표정 하나, 행동 하나. 그래가 고신척에 계신 목사님들은 성경책 들고 걸을 때도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싹 이렇게 걸어요. 굉장히 거룩하게. 여름에도 반팔 안 입는다니까요. 긴팔. 막 와이셔츠도 못하고. 그런데요, 복음을 알아갈수록 성화가 뭐냐? 나는 이거는 육신화된 게 아니었고 인본주의 아니었고 이거는 동기가 아니었던 줄 아는데 계속 이게 동기구나. 이게 또 육신적인 게 있네. 이게 또 내 교만이 있었네. 이게 또 내 인본주의였네. 계속 내 안에 복음 아니었던 요소들이 계속 더 드러나니까 계속 완전히 자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저는 성화 같아. 옛날에 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다니까. 주변에서도 괜찮다 그랬어요. 대학 복음 하다가 캐나다 가고 미국 가가지고 막 전 세계 돌면서 당연히 나는 그래 다른 목사보다 낫고 전 세계 이렇게 다니면서 막
하니까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게 나 있는지.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못했구나. 내가 영광 다 벗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사보다 더 독한 사람이 사모들이니까 목사 사모가 죽어야 교회에 참된 평안함이 있는, 요런 말까지 나온다니까. 얼마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인본주의를 쓰고 육신화를 쓰고, 어떤 목회자들 뭐죠? 교역자 회의나 재직해서 결정한 거 딱 결정해놓고 집에 갔다가 사모님 이거 일하면 안 되고 요건 요렇게 하세요. 그럼 다시 전화하고 번복 다 시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라 보겠어요? 못 보는 거죠. 완벽할 수 있냐? 없어요. 여러분 절대 목사 보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 쳐다보고 우리는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성경 그대로 이 말씀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게 돼요. 상처, 그럼 상처 받아야 되겠다고. 상처 받지만 주면 안 받아 그러면 되지. 상처 들바닥에 집어넣고 상처.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말씀 갖고 나를 쳤다 그래요. 그거는 한 가지는 좋은 겁니다.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내게 적용은 된 거예요. 내 소리 하나 이렇게 받은 건데,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줬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방인 여자를 취하니까 미디안이 와가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취하냐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놔두고 미디안을 문둥병 들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회개하니까 돌아왔어요. 그걸 목사님들 어떻게 이용하냐. 목사가 잘못해도 목사한테 대들거나 삿대질 하지 마라. 당신들이나 고통받는다. 그건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막혀버렸다니까. 말씀 가지고 나를 커버하거나 나를 합리화시키거나 나를 높은 자리에 높이려고 사용하라고 말씀 준 게 아니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고. 근데 죽은 척하고 있는 거다. 안 죽어. 죽은 척하다가 눈 살 떴더니 살 살아나가. 예수님 잠깐만 하고 자기가 도망다가 일이 꼬여. 그럼 또 죽은 척. 예수님 다시 좀 해주세요. 죽은 척 하지 말고 죽어야 된다니까. 자꾸 부활하지 말고, 부활은 나중에 마지막 때는 거 자꾸 살아나지 말고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싸웠어요.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에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 사망의 몸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원치 않는 육신적으로 자꾸 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지 말아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육신적인 부분으로 사용하지 마라.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이름으로,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이름으로,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딱 보면 차 싶은 거죠. 기도 제목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열린 그 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성경에 나온 기도는요, 복음과 전도와 제자로와 세계복만을 위한 기도, 그게 포커스가 맞춰졌고 그 나머지 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실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같이 읽어봅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직분이냐? 권사, 집사, 목사 이게 아니고 만인,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할 수 있고 누구든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고 우리가 기도해도 사탄, 마귀, 귀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참된 왕직을 위임받았다. 믿습니까?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 썼는데 마지막 때는 내가 모든 육체에다가 물 붓듯이 부어서 사용하겠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게 만들겠다.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린애라도 괜찮아요. 청소년도 괜찮아요.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복음을 육신대로 알지 않고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종교생활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도록, 참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도록 돕는 게 여러분들의 직분의 역할이고,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부터 가르치셨다. 화목케 하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게 만들어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니까 죄의 결정체가 된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부끄럽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사람들 비방하고 나밖에 모르고 내 인생 살고 이상한 짓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니까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죠. 왜 나를 구속하나? 그 복음성가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지? 난 그렇게 예수님 안 사랑하는데. 지금도 굉장히 나 사랑하고 내 자녀 육신의 매여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육신대로 알지 마시고 예수를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고 우주 만물을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에 대해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듣느냐 지키는 자가 말세를 완전히 승리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성취시켜서 완성시키고 주님이 오시겠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져서 끝이 오는 방향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더 생명 걸고 일해야 되고 더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고, 잘 키운단 말이 막 육신적으로도 잘 키운다는 말도 들어가겠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답이 나고,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겨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안양과 동탄 지역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에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읍을 안 망하겠다 만들었는데, 여기 안양과 동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안양과 동탄은 세계 열망 앞에 반드시 기쁜 이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심들이 녹아져서 이제는 완전 불신자들, 종교인들이 돌아온 역사까지 터져야 돼요. 기존 신자들이 먼저 살아날 이유는 이 복음 갖고 완전 불신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안양과 동탄 지역에 일어나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만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양과 동탄 지역을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당대 생활의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 귀한 후대들을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안양지역 전역으로, 동탄지역 전역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과 기도응답과 전도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시작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성령대로 영적으로 믿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생활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죽어가는 많은 종교인들과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을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으로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득으로 결단하는
우리 안양 동탄 지역의 모든 사명자들과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